전도서 11장 1절로 10절 성경, 구약성경 957페이지.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져 있으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빈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전도서 11장을 가지고 불확실성의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 전도서에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이해하고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을 바꿔서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얼핏 당황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11장 1절의 말씀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다양한 해석들이 그렇게 주어지곤 합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여기에 너의 식물, 이 먹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는 레헴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헴은 브레드, 빵, 구운 떡, 그것을 말하죠. 여러분, 이 레헴이라는 빵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들어가 있는 지명이 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벳이란 것은 집이란 뜻이고, 그래서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 아니겠습니까? 베들, 벳, 집이란 뜻이고, 레헴은 바로 떡, 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우스 오브 브레드, 빵집, 떡집이란 뜻이죠. 바로 그 빵집을 의미하는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너의 식물, 너의 빵, 너의 떡, 너의 먹을 것, 음식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당신이 도로 찾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먹을 것을,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떡, 빵, 물에 풀어지고 녹아져 그냥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은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 초대교회 이후 이 말씀에 대하여서 주로 많이 해석하는 것이 바로 자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자선에 관한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떡을 물에 던진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신이 벌어들인 귀한 물질들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흘려보내니까, 자신의 주머니와 집에서 바깥으로 흘려보내니까 얼핏 보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선 행위는 결코 손해가 아니다. 잠언에도 보면, 그리고 신명기도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도로 몇 배로 찾으리라 라는 말씀이 바로 전도서 11장 1절의 의미라고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참 와닿지요. 그런데 분명하게 그러한 말씀의 의미는 틀린 것이 아니지만 적어도 말씀은 이 말씀이 주어진 앞뒤 본문을 문맥을 통하여서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는 문맥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보시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특별히 뒷부분, 어떠한 일이 임할는지 너는 알지 못한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도 보니까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물론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되어서 태풍의 눈이 어디 있고 허리케인이 어디로 흘러가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만은, 그러나 마찬가지로 과학이 이렇게 발달됐는데도 우리가 컴퓨터를 통하여서 위성사진을 통하여서 파악했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과학의 예상을 빗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싶어서 막았는데 엉뚱한 데서 피해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 벤자에 대해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가, 요즘에는 뭐 울트라 사운드 이런 걸 통하여서 다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주어진 말씀,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뼈, 그 엄마의 뱃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뼈와 아이의 여러 가지 장기가 하나의 생명체로 자란 것뿐만 아니라 어떤 영어 성경에는 뼈와 함께 아이의 영이 어떻게 자라는가. 여러분, 생명체 속에 들어있는, 단순히 엄마의 뱃속에 하나의 물체로서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인 것은 그 속에 바로 아이의, 태아의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낙태를 찬성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아무리 현대 문명이 발달되고 컴퓨터 시스템이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엄마의 뱃속에서 아이의 뼈와 함께 그 아이의 영혼이 인격체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것을 뛰어넘는 만사를 그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알지 못한다. 네가 알지 못한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7절, 6절 말씀, 이것도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잘못 될런지, 혹은 이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거듭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는 수많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전개되는 불확실성에 살고 있는 우리를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맥 속에서 하나의 원칙대로 자선을 행하면, 내 것을 흘러보내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도로 되찾고 몇 배로 돌아온다? 알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이런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은 자선을
행하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신명기라든지 잠언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을 자선과 구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서 여러 군데를 참조하다가 구약학자 롤랜드 멀피 교수님의 해석을 보면서 참 무릎을 쳤습니다. 롤랜드 멀피 교수는 최근의 연구 동향을 그렇게 정리한 후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물속에 떡을 던지면, 빵을 던지면, 그렇죠, 물에 의해서 빵이 분해되고 풀어져서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는 뭐라고요? Do it, 해란 말입니다. 아니, 물속으로 던지면 먹을 것들이 그냥 금방 풀어지고 사라지는데 왜 던져요? 그래도 하라. 이유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장래 일에 될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그렇게도 바랐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70평생을, 또 60평생을, 또 저와 비슷한 또래들은 50연대 훨씬 더 넘어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뭐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인과 법칙,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인과 법칙에 의해서 거기에 매여 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말도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한번 자신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모험에 도전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역사는 그래서 되겠어? 안 될 거야. 기존의 질서와 경험 때문에 거기에 매여갖고 한 걸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을 과감하게 무시하고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기에 자신을 던짐으로 새로운 역사의 물길을 바꾸는 그런 인물들에 의해서 오늘 세상의 역사가 써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새롭게 개척하고 새롭게 도전하여 새로운 물길을 낸 것이 또 하나의 원인과 결과의 새로운 법칙이 되어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 그 다음 세대에 나타난 어떤 한 용기 있는 사람이 그 반대로 또 한 번 도전함으로 그 당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를 이뤄내곤 합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는 발전해 왔습니다. 신앙 세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될 거야. 그렇게 해서 되겠어.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한 방식대로 가지. 그런데 과감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과 만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는 펼쳐져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 될 것 뻔히 알면서도, 녹아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 알면서도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 찾는 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그러한 형태가 아닌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도전해라. Do it. Just do it. 불확실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확실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해버리는, 이것이 전도서의가 말하는 바로 믿는 자의 결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2절은 또 다른 반전을 보여줍니다.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 말씀은 세상은 불확실하고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누는 것이다. 따로 보관하는 것이다. 그래서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실 이와 잘 어울리는 서양 속담이 있죠. 영어 속담에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 베스킷에 담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에다가 계란을 막 잔뜩 채워갖고 한 40개 이렇게 들고 가다가 돌뿌리에 탁 끌려주면 어떻습니까? 아이고야, 그러면 그거 뭐 그냥 다 쏟아집니다. 다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은 꾸러미로 여러 개를 나누어서 계란을 옮겨라. 창세기 32장도 보면 형 에서가 20년 만에 돌아온 동생 야곱, 아직도 그 마음에 억울함이 남아갖고 자신이 거느린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야곱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떡하죠? 자신이 20년 동안 일군 재산을 세 대로 나눠갖고 따로따로 방향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만일 한 곳이 에서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면 다른 한두 개는 위기를 피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여튼 야곱은 꾀를 부립니다. 바로 이런 관점으로 2절을 이해해야 된다고 보통 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강조점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혜를 가르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는 지혜롭게 계란을 여러 가지 바구니에 담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우리가 나름대로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 갖고 우리 나름대로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뒤에 일어나는 그 재앙에서 우리가 온전히 피할 수는 없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선이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일들을 온전히 다 커버하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런 일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막고 준비했는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데서 일이 뻥 터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혼돈 속으로 빠지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야, 이제 끝났구나, 죽었구나 하는데 우리를 탄식과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그 절망의 속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반전이 일어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1장 4절로 5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풍세, 바람의 세기를 살펴보는 사람은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사를
이해만 이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밭 한마지기 보통 200평 정도 되죠. 그 밭을 어떻게 합니까? 먼저 쟁기질을 해갖고 흙을 다 갈아엎고, 그리고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랑 한 줄로 흙을 도두어서 이랑을 만들고, 그리고 이랑과 이랑 사이에 고랑, 마치 계곡처럼 이런 고랑을 팝니다. 왜냐하면 그리로 빗물이 흘러가도록 물길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흙을 도두은 이랑에다가 씨를 이렇게 조심해서 우리는 뿌립니다. 그리고 흙을 살짝 덮어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빗물이 스며들어가고 해서 바로 씨가 싹을 틔우고 거기에 배추면 배추, 무면 무, 그렇게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농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건기가 지속되면 땅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11월 말 12월 초에 이른 비가 내립니다. 우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비가 하루 종일 내리면 딱딱해진 흙이 부드러워집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쟁기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느니라 말씀을 하신 이유가,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한국식으로 생각해갖고 쟁기를 잡고 뒤를 보면 앞을 바라보고 좀 가다 보면 나중에 이게 삐뚤삐뚤 고랑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비가 와갖고 땅이 부드러워져서 쟁기질을 할 찬스가 왔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사이에 그 다음날 햇빛이 쨍쨍 비추면 금방 땅이 굳어져 갖고 쟁기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쟁기를 잡고 적극적으로 비가 오면 땅을 기경합니다. 그런 후에 우리 한국처럼 이랑을 도두갖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전체를 확 갈아엎고 그 다음에 농부가 바구니를 어깨에 메고 손에서 씨를 한 금 잡아서 이렇게 뿌립니다. 그냥 공중에서 흩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밭을 넘어 길가에, 일부는 자갈이 많은 곳에, 일부는 가시덤불 속에,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씨를 들고 공중을 흩어버리는데 바람이 세게 불면 어떻습니까? 씨를 뿌린 그 씨앗이 다 바람에 날려갖고 바깥으로 날아가 버리겠죠. 그래서 바람 부는 날에는 씨를 뿌리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씨 뿌리기 전에 지금 바람의 흐름이, 그리고 바람의 강도가, 풍세가 어떤지를 살피는 것이 이 사람들의 농사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민감해 갖고 조금만 바람 불어도 아이고 이게 세지면 씨 뿌리다가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릴 텐데, 거기에 연연하다 보면 바로 적절한 때에 씨를 뿌리는 시기를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이 모여들면 비를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비가 내리는 가운데 추수를 하면 곡식이 썩습니다. 이것 때문에 구름이 일면 추수를 하지 않고 두었다가 구름이 지나고 비가 지난 후에 맑은 날씨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지나치게 센시티브 갖고 조금만 구름이 일어도 비가 내리고 어떻게 될까 싶어 갖고, 비가 내릴까 싶어 갖고
염려가 돼갖고 아이고 구름이 일어났다, 멈춰라, 하지 마라. 그러다 보면 추수의 때를 시기를 놓쳐갖고 곡식은 밭에서 그냥 넘어지고 썩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적용되는 교훈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평생을 60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더란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좋게 보이던 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좋지 않는 상황으로 뒤바뀝니다. 탄탄대로처럼 보이던 그 길이 고개를 언덕을 넘자마자 와, 눈앞에 지금까지 넘어왔던 그 고갯길은 상대가 안 되는 험산 줄령이 앞에 탁 붙고 서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꿈꾸었던 대로 아닌 전혀 다른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는 것, 여러분 지금까지 맛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모여갖고 털을 잡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이 자리에 오리라고 여러분 생각이나 하셨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전도서와 잠언이 말하는 대로 조급함도 문제이지만 지나치게 조심함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맡기며 어차피 우리의 다음 스텝을 앞날을 알지 못할 때에,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변화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분은 불변하시며 그분은 우리의 편이 되신다.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시는 분이다 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 믿고 담대히 도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6절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혹은 저것이 잘 될런지 혹은 그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 아침은 여러분, 우리가 밤을 지나며 아침을 기대할 때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까? 내일 하루는 또 하나의 소망이 펼치겠지. 밤을 지나 빛으로 시작되는 아침, 그것은 소망이 가득해 보이는 그때를 상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을 지나고 드디어 아침이 오는 같이 내일에는 새로운 형통이 열릴 것이야 라는 기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저녁은 해가 지고 어둠이 밀려드는,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밀려드는 그때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손을 거두게 된다. 여러분, 손을 거두란 말은 낙담하여서 손을 내려놓는,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말합니다. 어느 것이 잘 될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주권에 속한 일이란 것입니다. 따라서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을 다 책임질 것이라고,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소망도 두지 말 것이며, 반면에 이 일 때문에 내 일은 끝났어, 끝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번 우리 월드컵 봤지 않습니까?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연장전까지, 심지어는 우리 경기 끝났는데도 다른 구장에 있던 그 경기 결과로 인해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숨죽이고 다들 그것을 봤지 않습니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지나친 소망도 낭망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사를 그 뜻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우리의 일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했는데 돌아온 것도 없고 힘만 들고 손해만 보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손을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열심을 다하여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전도서 11장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 일을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순간의 쾌락으로 또한 염세주의로 그리고 정말 그냥 하루하루를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일로 빠지기도 하고,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조심하여서 그 일들을 피하려고 정말 만반의 대비를 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버리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러나 알 수 없는 것, 그러나 분명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번 바라보며 힘을 다하여 살며 힘을 다하여 선을 행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최종적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실 분임을 믿고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떠한 환경과 형편이든지 믿음의 도전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치게 조급함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조심함도 불신앙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과감하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